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237 살리는 전도자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매일 한 번씩 정식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죠. 그게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 좋고, 또 여러분들이 요즘 밤에 학생 같은 경우, 렘들 같은 경우 서밋 타임 다 그 정식 기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정식 기도라는 건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그게 되져야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과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은 집중해서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루에 서밋 타임을, 즉 정식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기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어느 정도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물론 산에를 가고 산책을 하고 이러니까 또 그때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지나가 버려요. 그럼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정식 기도가 되고 그때 서밋 타임 가지고 그렇거든요.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은,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린 결국은 세상 사단에게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말씀하는데, 본문은 유대인처럼 외식과 형식에 취지 말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은 이제 구제도 하고 선한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형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사람이 보고 인정하면 받은 거예요. 하는 축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또 선행과 규제를 하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타내려고 하는데, 각마다 연말 되면은 어떤 분들 이름도 없는 천사가 유토끼에서 몇 천만 원씩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잘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할 때에 역사하거든요. 진실한 기도가 뭡니까? 진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장된 기도가 아니고, 그러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들으면은 흉잡힐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날 모르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37, 즉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여정을 이제 가라고, 이미 우리 선택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로서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지면 사실은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거죠. 먼저 우리가 가장 늘 알아야 될 게, 첫 번째가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너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우리가 신분을 가지면 신분에 따른 의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분에 따라서 의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를 영접하는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늘 하는 말인데 굉장한 겁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틀린 생각과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은,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 응답은 못 누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속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늘 무엇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가를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 틀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바르게 이끌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6절 27절에 보면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보혜 성령이 너를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성령 인도 받을 기도할 때 어떻게 떠오르냐?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썩는 거죠. 성령 인도가 아니면은 마귀 인도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소속이 아니면 마귀 소속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데 과연 나는 어떤 걸 응답으로 누리냐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이 가지고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좀 되면은 좋다고 그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종교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기도 응답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은 생을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키우는 데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실화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못 내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이런 거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까? 그런 거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기도가 중요하죠. 그게 이제 이루어진 이제 그 응답 중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여정 속에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말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거의가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아차하면은 심부름해요. 사단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게 되어졌습니다. 신분 권세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또 믿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선지자요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알아야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내한테 가슴으로 확 와 닿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 원하신 인생보다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 주고 살잖아요. 물질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창세기 6장이라니까요.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우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뭐냐?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게 뭐냐? 물질주의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말씀 운동, 방주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과연 내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와도 과연 내가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와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실현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창세기 10장 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성공, 하나님 원하는 성공은 뭡니까? 전도자로서의 여정에 다른 사람이 2, 3, 7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성공이니까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뭡니까? 늘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일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사단이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의 귀접 속여가지고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도전을 했잖아요. 물질 가지고 한마디 먹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돌덩이가 떡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주면서 저거 다 줄 테니까 내 경배해라. 속이는 거예요. 아주 창세기 3장 11장에 혹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경제활동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말씀도 하는데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앙입니다. 그거. 재앙이에요. 그게. 아셔야 돼요. 그거.
그럼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후대까지 영향 가요. 차라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 살 거면은요, 실업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문제 생기면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영적민수 안 바라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걸 사단이 싹 속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조금 경제가 되어지면 그것도 돈 버는 재미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또 뭡니까? 나를 돈 생겨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그 20, 30년 전만 해도요, 주일학교 하면 오전에 못 나오고 오후에도 만나서 왔어요. 그래 밤에는 밤 예배하고. 근데 지금 오전만 하고 오후 사라졌지요. 밤에도 시간 없다고 주일 오후에 한꺼번에 뭉쳐하고 말지, 그죠? 여름 따라 시대가 맞는 건 맞는데 그만치 오직 기독교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에 변질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벌써 1년, 2년 되잖아요, 그죠? 1년, 2년 동안에 교회 한 번도 못 와본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그게 몇 년을 간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이유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다. 우리가 미디어 전략을 하는 것은 비대면 거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외국 나가 있는 걸 하는 것이지, 가까이 있는 데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예외로 하고. 근데 이게 체질이 되어지면 나올 시간이 되는데 안 나와요. 그다음 뭡니까? 어느 날 이게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도 안 들어도 돼요. 한 달만 안 드리면요, 전혀 관계없이 세상 사람 똑같이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없이라 하나님이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구약시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배들이 쭉 보면은 거기가 이제 영상 딱 꺼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영상을 꺼놓고 나도 이제 해보면 상대방이 안 보면은요,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다리도 올려놓고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수요일 예배는 집에서 이제 드리면서 이제 내 모습은 안 보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 다리 딱 올려놓고 예배 말씀 듣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TV에 크게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만일 내 영상이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도 영상을 서로 줌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면도 있거든요.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래도 인정받는 예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의 보호를 받을 구원받을 상속자가 맞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보호하고 따라다니는 천사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천사는 우리가 말을 못해요. 하나님 명령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받았으면 비록 3장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속자로 또 구원받은 자로 인정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다음에 가면 보물을 땅에 쌓아주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다음에 나와요. 주기도문 나오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물을 땅의 걸 보물로 찾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걸 보물을 찾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지금 신분과 이 권세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뭘 하러 갑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제조건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그럼 전제가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메시지도요, 귀로만 듣는 거하고 영상으로 딱 보고 내 마음 듣는 거, 그냥 또 듣는 거하고 내 마음 듣는 거 천지 차이예요. 근데 또 이래 와 듣는 거하고 집에 듣는 거 또 차이가 나요.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점점 삶이 이제 윤택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토요일 날 이러다 보면요, 토요일 날 주일날 어떻게 되느냐? 돈 많이 벌겠다 요즘.
밖으로 나와가지고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거 맞는 겁니까 그게? 우리는 그렇게 지나간다고 하지만은 좀 우리 후대들을 놓고 진짜 고민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 되면요 유럽처럼 안 바뀌던 보장이 있습니까? 영국도 뭐 절반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 노인들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영국 갔을 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비대면 예배를 중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범죄, 정신병자, 마약 중독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뭡니까? 사회주의화 돼가지고 아예 못 드리게 또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쓰임받을 선택된 자로 불론 받았는데 하나님 원하시고 말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내가 갈 길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아내야 돼요. 난 어떻게 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운명을 확인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이 돈만 잘 벌면 다 넘어가거든요. 저 돈이 많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걸 말해요. 저는 불신자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성공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는 별로 한 개도 안 부러워요. 왜? 그 지옥 가는 인생인데 뭐가 부럽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내일 당장 죽을 병이 걸렸다 하면 오늘 어떤 걸 붙잡으려고 하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시한부 인생을 모르고 살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게 속국되기 전에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그 한 AD 한 5, 60년 될 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사해의 한 군데서만 유독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좀 끝까지 항전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간은 죽으려고 태어난다. 근데 그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은 다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죽는다. 그렇잖아요. 부활하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걸 부활해 가지면 지옥도 부활해 쭉 가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한부 인생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우리 미래에 우리 갈 곳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 칭찬도 받고 이거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딱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만 착각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는데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해도 마귀잖아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공하고 올라가 소용없어요. 뭐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이 됐으니까 저 친구가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대통령 당선인 보고 저 친구라서 미안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뭐 김사만 누굽니까 이 방송 김장한 목사님을 그 김건희 여사가 만나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좀 만났거든요. 그때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서 그럽니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나라가 물론 이번에 이래 됨으로 세계 복음하는데 많은 발판이 또 유지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내용 모르죠?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많은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가장 언약이 분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전 세계에 옛날 이스라엘처럼. 미국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거의 짐작을 했는데 정신 차리라고 간등간등 됐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이냐. 불신자들은 육신적으로 보는 건데 결국은 재앙과 저주밖에 못 남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다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공중권세점을 따랐으니. 그런데 뭐 이들이 특히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참 힘들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조금 안 되면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 자꾸만 뭘 가지고 견집니까? 자리, 저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냐 안 됐냐,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냐 없냐, 권력을 얼마나 가졌냐 없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는 여러 질병과 지금 특히 많은 정신병이잖아요. 그죠? 정신병 또 뭡니까? 요즘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아주 이상한 마약 중독 환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인생이 되는 게 자꾸 실패해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반복된 실패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은 뭡니까? 시간표일 수가 있어요. 그 시간표예요. 굉장히 갈급해 가지고 막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러는 사람 중에 찾아내야 돼요. 갈급한 사람이거든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너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성공하고 이렇게 늘 누리고 이렇게 뭐 희낙락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왜? 모든 것 다 가졌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들이 또 하나 갈급함이 나타나는 게 가진 사람일수록 뒤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마약하잖아요. 가진 사람일수록 뭡니까? 왜? 가졌는데 막상 해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마음에 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마약마저 환상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은 점점 늘어가니까 사람 기쁨이 없고 우울하죠. 예수 믿어도요, 오직 안 되면 와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후손이 3세대까지 망하는 저주 유산을 딱 남기고 본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없어보는 거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배경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유산을 남겨놓고 그리고 본인이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돼 눈에. 그래야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참 이런 저주 향수 내가 빠져나오니 감사하구나. 하나님 이런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하나님 택하셨구나. 이게 나와야 감사가 나오고 정말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뭔가 찾아지고 원하신 뭔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신 뭡니까? 진정과 신령을 드린 예배 아닙니까? 예배도 그렇고.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이름 알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보면은 여기 이제 줌을 올리면은 지금 하나둘 한 5명, 9명 정도 하나. 나머지는 다 껐어요. 왜 그래 끄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비대면으로 얼굴 못 보는데 교회 나와서 얼굴 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화면 켜놓고 있어요. 나머지 밑에 있는 꺼놓고. 내가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습을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걸 생각해야지.
눈 가리면 아웅. 그게 날체제돼가지고 후대들에게 물려주면 어떡하랍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늘 하면은.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 성도님이 너무너무 믿음이 떨어져 가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속이 타고 답답해요. 또 세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 또 그렇고 그래요. 안타까워 그냥. 너무나 여러분들이 타성에 젖는 신앙이 곤란해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나에 대한 걸 내가 누군가 알았으면 세상을 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뭔가를 찾아야 되고 미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일. 한 번 나갔다는 인생인데 분명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제가 시간표를 너무너무 느끼는 게요. 아,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시간표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이가 지금 내가 되니까요. 하려고 해도 한계가 와요.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안 늘고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이제 65세 되면 근육 안 늡니다. 유지만 돼요. 겨우. 그 조금만 한 며칠 안 하자 그죠? 대번 몸이 다운돼요. 이건 왜 노화거든. 그래 뭘 하려고 해도 한계를 내가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더욱 힘든 게 사실은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헌신을 하시지만은 교역자가 없잖아요. 내 밖에.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점점점 상황이 이런데 어렵단 말이에요. 태훈이가 좀 신분하면 태훈이도 바쁘지. 이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내가 시작할 때처럼 주보 레슨을 하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럼 우리는 뭡니까? 세상과 문화는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퇴보한다는 얘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절대 계획은 뭐냐? 미션이 복음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 12. 정말로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복음 잘못 알고 있거든요. 복 주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정말로 진실되게 되어진다면 되어지는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저주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을 봐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속에 점점 문제가 꼬이는 속에 들어갔다. 그건 여러분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것이 기도응답이잖아요. 정리로 생각하면 그게 돼야 돼요. 그래, 그러려고 하면 이 복음을 올바로 깨달으려고 하면 정말로 사도행 1장 1절에 요한복음 19장 3절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음으로 해다 결론이 분명히 난다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바뀌냐? 이게 결론이 안 났거든요. 결론이 나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도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과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도행전 3절에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 딱 발견되어져요. 내가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내가 뭘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일이 생겨도 시험에 안 들고 사건이 생겨도 상처가 안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지고 따지고 그거 무슨 복음 안 난 거예요 결론. 구원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미션, 그래도 결론 난 건 오직 성령이 임하시, 즉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증인이 된다. 증인. 다른 사람이 봐서 이제 저 사람 예수 올바른 믿는 사람 같아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게 증인이죠. 늘 뜨뜻미지근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 종교라고 그래. 종교는 뭡니까? 절에 가는 건 똑같아요. 수준이 천주 가는 거나. 종교생활 하면 교회 다니고도 망해요. 왜?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맞아요. 우상이 물질이잖아요. 왜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이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뭔가 깨달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증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아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돼요. 오직 하면은 위성응답, 재성응답 되게 돼요. 오직이 하나죠. 오직이란 뭐냐?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직이 돼야 돼요. 조금 기분 좀 하다가 기분 나쁘면은 이씨 안 예쁘고 그렇잖아요. 팽개치고 그건 아니에요. 오직하면은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출애굽할 때는 진짜 깨달은 5명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는 하려고. 왜냐? 저 큰 교회도 장로님들 이건 배우면 안 돼요. 장로들이 많은데 가이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 임사 같은 경우도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몇백 명 되죠. 거기도 소수가 헌신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수 속에 들어가야지 무리 속에 대중 속에 들어가려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약하자고 사도행 1장 11,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오로지. 새벽에도 줌으로 하는데도 몇 분 안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쭉 나오다 보니까 내가 나오기 싫은 게요. 나오면은 내 혼자 나오면은 저 밑에 가서 준비해야 되고 성권사님 이제 깨워가지고 나오면은 저 뒤에 있고 이러. 저 안에 있고 여기서 뭘 보고 설교를 합니까 내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줌이라도 나오면 또 거기 뒤다보고 하는데 저도 안 나온다. 나도 인간인데 내가 신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좀 많이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 138 언약 붙들고 오직 기도에 힘쓰면 사도의 2장의 응답이 오는데 이거는 늘 하는 얘기 왜냐? 진짜 응답한 사람 알아요. 성령이 체험하고. 그리고 뭡니까? 요즘 15년 산업인 요즘은 뭘로 봐야 돼? 2, 3, 7 나라 복음 전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지속한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여러분 지역회가 지금 없잖아요. 하세요. 진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세요. 그러면 사도행 6장 1절 7절에 성령 충만한 중직자를 세웠어요. 7명 세웠죠.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는 자. 그랬더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제사장의 무리도 영향을 받고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중직자가 이제 되시면 주변 사람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교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놓치면 놓치는 사람만 바보 아니에요. 사도행 8장 4절 8절 빌립 지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치유서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외된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시간표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나이가 들으면은 모든 게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때, 청년 때 진짜 방향 잡고 올바로 나가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겠지. 할 수가 없어요. 왜? 체질이 그래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뭐 그 몇 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나보다 한 5년, 6년 아래 되는 목사님한테, 그분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빨빨한데 안 돼요. 제가 뭐 너무 나이가 들면 이걸 적으려는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시간표를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를 못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었는데 애들처럼 살잖아요. 자기 시간표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른인데 아이처럼. 생각이 아이 수준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 그래, 철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 철 들면 한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때는 방향을 잡고 정말 세계복음화 237 나라 언약을 잡고 그 전도 선교할 렘넌트에게, 여름 전도는 교역자보다 평신도가 훨씬 하기 좋아요. 왜? 만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언약을 잡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받을 사람이 앞으로 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이미연 우리 집사님처럼 언약 잡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박사과정 나갔다 하면은 그 만난 사람이 그거 딱 잡아야 돼요. 그걸 계속 하면서 하면은 나중에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임연 집사님 있잖아요. 그래 응답 받아가지고 좀 렘넌트 좀 키워요. 네? 아멘? 아멘 했어요? 마스크를 해가지고 요즘. 자, 결론을, 그 다음에 이제 결론하기 전에 사도행 11장 19절 3절에 이때 이제 안디옥교에 나온 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많은 제자를 키웠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담난 제자를 키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교팀이 세워지고.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38 언약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 2장 9절로 12절. 지금 우리가 와 있는 237 나라 제자와 TCK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속해야 돼요. 지금 있는데 이걸 지속할 수 있게 여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 안에서 평생의 이명계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미 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빌립 집사가 사도행 8장 20절 40절에 뭡니까?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을 만난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숨겨진 자가 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선교팀이 나갔을 때는 뭡니까? 저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이거는 거기 숨겨놨다면 하나님이 작정되어가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럼 이런 된 숨겨진 작정된 자를 찾으라고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나는 선택된 자다. 그럼 선택된, 말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선택된 자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면 뭡니까? 그 다음 거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하는 인생인데 조금은 젊었을 때 응답 받으세요. 내가 요즘들이 다니면서 보면은 굉장히 한계를 느끼니까, 이건 육신적으로 한계를 느끼면 되는 게 없어요.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실을 내가 느끼, 여러분들은 나보다 젊으니까
비슷한 분도 있지만은 내 나이 되기 전에 빨리 뭔가를 이루어서 좀 제대로 가라 그 말이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잖아요. 보여줘요. 그래서 2, 3, 4년은 전도자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표도 알게 하시고 갈 길도 알게 하셨는데 우리 시간표를 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숨겨진 자, 작정된 자를 찾는 선택된 자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